사랑하는 서울장신하고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또 다른 양상이 좀 진행되면서 우리 대면 수업이 좀 미뤄지게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2주간 더 우리 영상으로 만나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는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다음 강의, 7번째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단톡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과제는 이제 메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 하여튼 우리가 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학 함께 나눈 우리 학우들 기억해 주시고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이제 속히 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학교에서 함께 만나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신학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원래 여러분을 만났으면 오늘 주제가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오늘은 좀 다른 영상들과 함께 이제 우리 학우 한 사람 제일 먼저 저에게 보내준 학우가 있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오늘 전도학 7번째 강의 그리스도인 간증, 증인의 간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부제 오늘의 핵심이죠. 예, 당신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내가 받은 뭐 기도의 응답 등등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간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저자가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거 있죠. 랄프 waldo 에머슨의 이야기. 너무 크게 말해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할 때 뭐 때로는 크게 말하는 게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또 지나치게 크게 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말,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길, 또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간증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예, 말로 하는 것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누는 게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에 있어서는 이제 주로 뭐 물론 말도 그렇지만 우리의 행실이 또 주 안에서 변화됐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간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꼭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진 못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 만났을 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보고 들은 건 뭔가 여러분 개개인이 각자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이 변화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신자들, 이런 신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정말 좋은 복음의 도구,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상품을 팔 때 그 상품 자체가 파는 사람 자신이 그 상품에 대해서 아무런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그런 상품 누가 사겠습니까?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이 있고 또 분명히 이 상품을 팔면 또 사간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있다. 이런 분명한 자신감이 있을 때 그 상품이 더 잘 팔아지는 거죠. 복음을 나눌 때도 적어도 그런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사실 복음은 또 상품을 파는 것도 아니죠. 선물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것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더욱이나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가지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떨 때는 대단하게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도대체 내 안에 뭐 신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그 우리 모습이 결국 자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있어서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 바울의 확신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한의 확신도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의 확신이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 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확신, 이런 자신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자신이 피죽도 못 먹은 듯이 그렇게 굴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는 활동적인 교인이면서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오늘날 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떠한지,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어떠한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좀 퀘션 마커를 붙이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러한가?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대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미국에서 복음 전도의 가장 위대한 현장은 교회 좌석이다. 참 뭐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현장에 사실은 교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보면 결국 교회 이 현장, 예배 좌석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날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러한 일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신하도록 권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목회자들, 뭐 목사든 전사님들이든 누구든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뭐 교회 중직들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깨닫게 해주고 또 안내해주고 또 보여주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로하고 예 해놓고 심아무개 집사의 고백 이렇게 해놨는데요. 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늘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보낸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뭐 가족들이 다 같이 나옵니다. 장인 장모도 나오시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 아내, 또 처제 뭐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인데요. 오늘 그 편지를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은 지 한 20년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저한테 이제 고민을 써서 보냈는데,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보단 글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써서 보냈다 그러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자기 기도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언제쯤이나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들 혹은 주변에 믿음을 가진 분들처럼 그렇게 정말 꼭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거기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그럴 수 있는지, 자기는 기껏 해봐야 그저 자기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전부고 또 그 내용들도 주로 뭐 돈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게 전부라는 거죠. 좀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뭐 내가 믿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고, 또 좀 나아지면 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물론 그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교회는 반드시 다녀야 된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좀 속 시원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다. 기도를 하고 나도 개운하지가 못하다. 뭔가 찜찜한 마음 때문에 어려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카톡으로
제 마음을 이제 전달했고요. 한 가지 약속을 했죠. 집사님 그렇다면 집사님 나와 함께 1:1 제자 양육을 하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알고 있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좀 신앙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고 무엇보다 들음은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로마서 말씀을 제가 전해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 제자 훈련하자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지금 일하는 성격상 매주 못 오거든요. 한 달에 2번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2번 올라올 때마다 나와 함께 1:1 제자 양육을 하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뭐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 사람 다 구원 받았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뭐 신앙생활 다 하고 뭐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지만 이런 일들에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나서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회심에 있어서 이 자신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회심에 이 자신감은 결국 어디로 연결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갖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섬기고 물론 우리 자신도 먼저 점검해야 되겠고요. 또 다른 이들을 섬겨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8가지 비결입니다. 8가지 비결을 교재가 소개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의 회심의 기억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던 시간을 기억하는 거죠.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처음 갔고요. 사실 몰랐습니다. 저는 뭐 교회 생활을 어려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학교로 경험이 없죠. 주일학교에서 저는 오늘만 청소년부, 중등부에 이제 가서 처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나 이런 경험은 전혀 없는 가운데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교회가 좋았습니다. 좋아서 다니긴 했지만 신앙을 가지고 다닌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시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기억들. 여러분도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단, 괄호하는 것처럼 구원파의 교리는 주의해야 되겠죠. 구원파가 뭔지 아시죠? 박옥수, 이요한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인데 이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시간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해봐도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설명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억하는 제가 조금 전에 주님을 만났던 시간으로 기억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은 뭐 중생의 순간이기보다는 회심의 시간, 내가 회심하고 돌아섰던 그 순간, 그 경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태어난 시간은 뭐 거의 비슷하게 일어난다고 보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웃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알았나요? 아니죠.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나를 길러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분이 내 아버지네. 이분이 내 어머니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지.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오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분이 내 아버지, 이분이 내 어머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파의 교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의 약속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약속된 이 구원에 대한 약속들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말하고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는 말씀이고요. 자, 이런 약속들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 그것이 나를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의로운 삶 그랬는데요. 의롭다는 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죠.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죄로부터 자유한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시간 아닙니까? 거룩할 성자, 될 화자죠. 거룩하다가 아니죠. 거룩하게 되어 간다. 될 화자입니다. ing죠, ing.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진정으로 완벽한 의로움은 뭡니까? 영화. 성화를 지나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에 가서야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은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전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반복적으로 짓던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좀 구별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죠. 이런 점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깡패였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종암동에 있는 성복중앙교회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늘산 기도원을 하셨던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런 깡패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 믿게 됐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게 해주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 견고한 교리.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리,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것이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고시를 본다든지 그럴 때 사실 이 교리를 잘 공부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노예고시, 제가 얼마 전에도 고시위원이어서 노예고시를 보는데 제가 문제를 낸 게 이제 교리였거든요, 교리. 근데 이 교리를 공부를 해보면 사람들이 잘 안 하는구나, 잘 모르는구나 하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1년 내내 교리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과 더불어 수요일 저녁마다 교리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 저자가 질문하는 거 있죠. 신자가 거짓 가르침으로 속임을 당할 수 있는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심지어 거기 목사들도 있고요, 중직자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십시오. 참 한심한 노릇인데, 그런 일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자신이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신학생일 때부터 이 교리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리문답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응답받는 기도죠. 응답받은 기도. 기도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 징계받는 거.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자녀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시는 거죠. 모른 척하는 거. 네 멋대로 살아봐라 놔두시는 방임하는 거. 그게 무서운 거지 하나님에 의해 징계받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가 사실 사랑에 대해서 성도들 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지름길이다. 비결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에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회심 간증 나누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의 예시들을 꼽고 있죠. 자, 맹인으로 태어난 남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바로 그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씻고 와서 눈이 밝아진 다음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그 사람이냐? 물었을 때 나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본다. 이게 팩트죠. 팩트. 요즘 말하는 팩트. 레알 팩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죠.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것이 바로 간증인데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아시는 대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참 불행한 여인. 당시의 율법으로 보나 당시의 관습으로 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 그래서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들이 다 낮잠 자는 그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 아닙니까? 이랬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달려들어가죠. 그리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와서 그를 보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분을 보러 오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 만나러 나가는 장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의 간증.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를 사도행전 22장에서 그대로 간증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또한 개인의 회심,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고백하고 나누는 간증이다. 베드로와 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고요. 자,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들의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타올랐던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보통 그 사도행전 13장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것을 어떤 선교의 시작, 전도의 시작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근데 사실은 이제 바바 모델이다. 선교학적으로는 바바 모델은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데 이 바울과 바바 모델은 목회자 선교사, 목회자 전도자에 대한 시작인 것이고요. 오히려 그 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 자체가 그들의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을 잠깐 다뤄보면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회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도 다 뭐 사역들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즉 코로나19라고 하는 뭐 전대미문의 우리가 사태를 만나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산 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금방 지나갈 거다 생각하고 주일에도 성도들에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에서부터 수천 명의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양상을 만나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또 신천지 문제도 드러나게 되고 뭐 이러면서 또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하느냐 온라인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이 코로나19 이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 사명이 뭐냐? 제 개인적으로 그냥 오늘 이 과와 관련해서 뭐 다른 얘기가 또 할 것도 있겠지만 오늘의 이 과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나의 신앙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나눠서 예배 드리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려고 하거나 이런 뭐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주물이라는 교회도 지금 그 경계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와 함께 그 선교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 있으신데 서울에 있는 한 100여 년 정도 된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너무 놀라운 것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배 참석이 어느 정도냐? 35%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나눠서 한 것도 아니에요. 오프라인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미 젊은 사람들은 벌써 코로나 사태가 막 시작되고 얼마 있으니까 알아서 안 나오고요. 결국 나이 드신 분들만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데 또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기저질환 있고 이러면 위험하니까 또 교회로서는 그런 분들을 만류해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은 도리어 예배 현장에 나오시는데 그 나머지 세대들은 교회를 등지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위축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이번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일단 신천지와 우리 전통적인 교회, 정상적인 교회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 매스컴이나 사람들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눈치들. 뭐 저희 교회 교인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교사,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 교사예요.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분명히 그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선생님들을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교회 가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뭐 문제를 제기하겠다, 뭐 민원을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던 집사님이 그로 인해서 한 달 정도를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제 다시 나오고 있지만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위축되는 거죠.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 상사가 교회 가는 거 알면 사표 받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특별히 이게 부활의 계절인데요. 코로나19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관없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주일 설교 메시지, 저는 이제 주제를 정해놓고 일정한 기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부활절부터 붙잡고 있는 주제가 뭐냐? 불변의 가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 세상이 아무리 난리법석이 나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부활은 불변의 가치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옥석을 제대로 잘 구분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신천지는 잘못된 거죠. 누군가 그걸 갖고 시비를 걸면 우리는 설명해야 됩니다. 단 온유한 마음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돼. 예.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죠. 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마지막,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것. 이게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회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밝혀야 됩니다. 여전히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세상이 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서울장신 학우들이 마음판에 굳건하게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회심간증 나누기 두 번째. 왜 회심간증이 효과적이냐? 당연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이 있어요.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있죠. 예,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우리가 이 간증에 대해서 분명히 갖고 있는데, 자, 이런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간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전제로 우리가 회심 간증이 효과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째, 그것은 누구와도 상관성이 있다. 자, 간증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를 하면서 살아도 일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성경의 약속대로 임만을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한 것이죠. 또한 그 다음, 사람들은 살아있는 실제적인 영적 경험을 찾고 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시대가 이렇게 좀 퍽퍽해지면 사람들은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기성 있는 영적 경험이라면 문제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문제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있는 영적 체험, 내가 경험한 정말 소중한 은혜는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들에게 큰 격려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그것은 유일무이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냐? 당신은 당신의 간증에 관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저작권 얘기가 많은데요. 여러분, 간증도 내 개인의 저작권입니다. 나의 간증이죠. 나의 간증. 예, 그 권한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하셨던 것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개인적인 간증을 주관적으로 경험한 거라는 걸 놓치지 말아요. 이걸 객관화시킬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종종 있었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개인의 간증을, 그의 체험을 이걸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아, 저분에게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은혜 받으면 되고 도전 받으면 되는데, 그걸 객관화하는 거. 내가 경험했으니까 너도 경험해야 된다. 심지어 은사도 내가 방언의 은사 했으면 너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획일화시키는 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자,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내가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그 일은 나만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나누면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간증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그것은 당신이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거울을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의 간증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비교할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해요. 거울이라는 게 이렇게 얼굴 보면서 내 얼굴의 상태를 이렇게 살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종의 영적인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만든 변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이제 성도와 성도 간에도 굉장히 유익한 나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아무튼 좀 이따가 이제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거기서 나를 비추는 거울 이렇게 발견해 보면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간증문 작성을 위한 지침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간증문을 써야 된다는 거죠.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창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일어났던 일, 이게 증인이잖아요. 증인 이것도. 말투수 얘기했죠. 목숨 걸고 전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을 쓰는데 우리의 머릿속으로 창작을 하면 안 되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잘 써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님과 구세주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일상의 필요를 충족시키시는지 보여주면서 적절하지만 정확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우리 교인의 간증 하나를 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알 겁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경험하는 것이 간증이죠. 세 번째, 비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끼리만 쓰는 용어를 쓰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설명할 때도 용어를 비신자들도 알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거 중요하고요. 또한 이야기한 것처럼 간증을 회상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간증을 잘 회상하는 거. 그러면 이제 간증문을 작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다섯 번째, 필요하다면 적절한 구절들을 이용해서 당신의 간증을 성경과 연결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설교죠. 간증도 마찬가지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깨달음도 없이 내가 경험한 걸 쭉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간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구절들을 잘 이용해서 그걸 간증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제시할 때 주의를 분산시키는 어떤 버릇도 피하면서 뚜렷하게 자연스러운 톤으로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집중력을 떨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증문을 내놓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괜히 그 사람이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는 방송을 보니까 뭐 여러분도 아는 한 연예인이 그 어느 정말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결혼까지 하고 싶을 만큼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된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간 자리였는데 그 아가씨 이 코에서 코털이 이렇게 밖으로 딱 삐져나온 걸 보는 순간 그런 모든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이제 그때 헤어지고 나서는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 그랬는데요. 뭐 일종의 그런 거죠.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는 어떤 것 때문에 본래 말하려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되고요. 특별히 이게 뚜렷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톤으로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너무 이렇게 까랑까랑한 톤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하죠. 그런 자연스러운 톤으로 말하는 거. 또한 2, 3분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거. 제가 아까 단톡에도 올렸었지만 간략하게 하는, 너무 길게 하는 건 이제 회신 간증은 뭐 물론 길게 얘기할 뒤에 나오는 자서전 같이 할 때는 길게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간증문을 작성할 때는 한 5분 이내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가을에 추수감사절에, 오늘 영상도 이제 그건데, 추수감사절 되면 1, 2, 3부 시간에 교인들 중에 간증할 사람을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이분들의 간증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딱 A4지 한 장입니다. 그럼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5분 정도. 그 정도로 준비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써서 내게 합니다. 제게. 그래서 제가 뭐 내용을 막 수정하고 이런 건 없고요. 토시나 이런 것만 좀 봐주죠. 그리고 조금 그 문장상 좀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만 조금 교정을 봐주고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서 그걸 이제 하게 하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이제 올 가을에도 할 예정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간증문을 써보는 좋은 경험이 되겠죠. 자, 8번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위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라. 이게 아까 1번과도 맥이 통하는 일이죠. 아까는 내가 경험한 것들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9번째, 간증이 일상대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될 때까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누는 거. 자꾸 나눠서 정말 내 입에 이렇게 잘 붙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아까 자연스러워 나왔잖아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간증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나눈 다음에 이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이런 경험에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이제 뭐 믿는 자의 반응도 있고 믿지 않는 자의 반응도 있겠죠. 아무튼 어떤 반응이든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는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한 형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중동의 예멘 사람입니다. 예멘 사람인데, 이 형제를 제가, 요르단 단기 선교를 갔다가 만났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형제의 사연을 전해 듣고, 정말 너무 한편 가슴 아프기도 하고, 참 한쪽으로 또 대단하기도 하다.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예수님 믿게 된, 회심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 내용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나중에 정말 이 형제를 끌어안고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우리는 한 형제를 만났다. 그는 예멘에서 살던 무슬림이었는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리는 복음 방송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를 죽이려는 가족과 친지들을 피해 이곳까지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름이 아부나들이라는 사람인데 예멘에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 복음 방송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라디오를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나서 제 생명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예멘에 아직 남아 있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요. 아이가 2명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댁에서 제 아내가 떠나 있고 친정에 가 있습니다. 이제 비록 그 부모로부터 저도 이제 떨어져 있고 제 아내도 그 시댁으로부터 쫓겨났지만은 저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제 마음속에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100%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وأطلب من إخواني الكريم يصلون لأجل زوجتي 예, 우리 그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لأنهم ظروف صعبة كل شيء. 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محتاجين للصلاة. 예,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잘 보셨죠? 예, 이 형제 제가 만나고 직접 만났던 형제인데요. 아무튼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명예살인의 빌미가 되는 거지요. 가족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인척들이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아니네요. 나중에 지도를 보면 아시지만 저 밑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밑에가 예멘이거든요. 그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을 직접 도보로 건너서 요르단까지 숨어든 그런 경우입니다. 참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군다나 가족들을 두고 떠나온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형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과정 또한 그 은혜 단파 라디오였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극동방송 통해서 북한에 라디오 보내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으니까 놀라운 일이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심의 역사들이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을 다음의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회심 간증 나누기 계속해서 보면 네 번째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끄러워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가, 그것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자가 도전하는 게 있죠. 한 완벽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청년들 집회를 할 때 질문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자매를 이렇게 강단으로 올려서 묻는다는 거죠. 당신의 그 다니고 있는 학교 안에 정말 그야말로 킹카에 해당하는 그런 멋진 남자가 있고 그 남자에게 이제 당신이 여자친구가 됐을 때 그 관계를 놓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연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데이트도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차를 타고 가도 따로 타고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된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보나마나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있는 걸 싫어하나 부끄러워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자매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나눌수록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당신이 말하는 청중에게 그것을 맞추도록 배우게 되는데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인지 청년들인지 자매들인지 형제들인지 이런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그때마다 좀 정리해서 또 그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맞춘다는 것은 가시로 꾸민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대상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말하는 거죠. 꾸민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구체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가 한창 간증 집회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좀 이렇게 간증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 사람 전문적으로 간증하러 다니는 분들 있죠. 1년 12달 간증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의 간증은 제일 첫 번째 간증만 진짜일 거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태게 되잖아요. 편지도 그렇죠. 편지 한번 썼어요. 지난밤에 쓴 편지, 여러분 특히 연애 편지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바로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연애 편지를 펼치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유치하지? 다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면 자꾸만 이것도 보태게 되고 저것도 보태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에 있어서 그걸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 유혹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거기 소개한 펄시 콜레라는 사람,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휘저어놨던 사람이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본인이 천국 다녀온 경험을 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이 책을 팔았고요. 한국교회가 이 책을 엄청나게 사서 읽었어요. 저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펄시 콜레가 내한을 해서 전국 간증 집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펄시 콜레를 데려온 사람이 시온산 기도원장인데 이 시온산 기도원장이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냐? 지금 우리 박보검이라고 아시죠? 예, 박보검. 인천의 새 예루살렘 교회. 그 이름이 아마 바뀐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교회 이초석 씨, 귀신론을 주장했던 이초석 씨의 부인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 펄시 콜레 초청해서 뭐 서울의 한영고등학교에서도 집회하고 여기저기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떠오른 스타가 바로 이초석이었습니다. 이초석 씨가 그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게 되고 펄시 콜레는 이제 하나의 쇼맨십으로 발휘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지나갔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펄시 콜레는 뭐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 뭐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이제 알려지게 돼서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대로만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진짜 자신감을 주는 거죠. 어떤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보태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눌 건 이제 회심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나눌 건 회복 간증입니다. 회복 간증. 교재에서 소개하고는 이런 얘기 나오죠.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어머니들, 이렇게 알려진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큰 영향을 끼친 이유는 설립자가 술 취한 운전자에게 그녀의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또 교도소 사역에 있어서 유명한 콜슨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열정은 자신이 교도소에서 보냈던 시간, 거기서 받았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 교재를 쓴 저자의 경우에는 불임 부부와 아이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부담을 갖게 된 과정, 자신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엘빈 레이드 자체가 자녀를 갖기가 좀 어려웠고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간증할 수 있다면 큰 힘이 되겠죠. 특별히 회복 간증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분을 찬송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간증을 하나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리물 예람교회 박성현 성도의 간증인데요. 한 5분 남짓 됩니다. 한번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세 번째 주제인 회복 간증과 맞물려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5월부터 마중물 예람교회 다니고 있는 박성현 성도입니다. 내일 모레 10월 30일이면 사랑하는 저희 딸 소영이의 20살 생일이 돌아옵니다. 정말 소중했고 이뻤던 저희 딸이 모습이 지금 떠오르네요. 가을의 끝자락에 접어든 이때 주변에선 단풍 구경도 가고 가을을 느끼기 위해 가족과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라 말하지만 저희 가족은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저희 앞에 나타난 슬픈 현실이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없던 제가 지금 마중물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작년 겨울장사와 봄장사를 마치고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설렘과 함께 떠났던 여행은 아이들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맛집 투어도 가고 관광지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잠시
여행 중에 딸 소영이 배가 아프다고 했고 약을 먹어도 계속 고통스럽고 일정을 급히 변경해서 근처 병원을 갔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큰 병원에 가보라 하더군요. 다음날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었고 배 안에 커다란 혹이 있으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 다행히 지인의 도움으로 빠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2주 후 조직검사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난소암 1기 판정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고3이던 저희 딸 소영이가 정말 제가 듣기로는 하늘이 무너지고 진짜 너무 슬픈 결과였어요. 하지만 수술 경과도 좋았고 회복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난소암 1기암은 거의 완치된다고 해서 주치의 말에 항암 치료 열심히 받고 열심히 치료하는 도중에 작년 10월에 갑자기 장모님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슬프지만 딸 소영이 투병 때문에 마음을 추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전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걸 했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셨던 장모님이 하나님 곁에 가셨으니 잘 좀 부탁드린다고 항암 치료 중인 우리 딸 소영이도 잘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걱정 말고 일상생활을 해도 좋다고 하신 지 2달 만에 저희 딸 소영이는 난소암이 재발하였고 또 한 번에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리고 건강한 아이라서 암세포가 너무 빠르게 성장해서 너무 안 좋아졌어요. 또다시 힘든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소영이는 열심히 치료받고 너무나 잘 버텨주었습니다. 매일 고통과 싸우면서도 우리 웃음 짓던 우리 딸 소영이, 그러나 치료보다 빨랐던 암세포의 전이 어느 날 소영이가 말하더군요. 아빠, 내가 이제 암한테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내가 진 것 같다고, 할머니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 할머니 만나서 쉬고 싶다고, 내가 아픈 건 절대 엄마 탓이 아빠 탓이 아니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딸아이를 저는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여행갈 배가 아프다고 말했던 10달 후 5월 20일 19년 삶을 마치고 제 딸 소영이는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장모님이 떠나신 지 7개월 만이었습니다. 소영이가 천국에 계신 할머님 곁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교회장으로 치렀고 외할머니 옆자리에 소영이를 안치시켰습니다. 딸아이가 제 곁을 떠난 지 5개월이 지난 요즘은 길을 가다가 소영이 또래만 보면 그저 넋을 놓고 바라보게 눈물만 흐릅니다. 나도 모르게 다가가서 안아보고 싶고 손이라도 잡고 싶어집니다. 비슷한 뒷모습만 보여도 소영인가 싶어 소영의 이름을 불러보게 됩니다. 내 소중한 딸, 이쁜 딸 소영이가 정말 보고 싶지만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신앙이라고는 전혀 없던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준 장모님과 사랑하는 제 딸 소영이, 이제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실 장모님과 소영이를 위해서 조금씩 굳건해지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나라에 천국에 가서 제 딸 소영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하루하루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쉬지 않고 바쁘게 일하며 보냈던 일요일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이라 생각하면서 한 시간도 멀게 느끼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마중물 애랑교회에 다니게 된 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커다란 선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아들 녀석과 와이프 저희 세 식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가족을 마중물 애랑교회 전도해준 우리 친구 박동호 집사, 김유정 집사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보셨죠?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된 한 세 가족 우리 형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고, 아니 뭐 평생 자기는 예수는 절대 안 믿는다, 나는 교회는 절대 안 간다 했던 분인데요. 가정에 너무나 큰 슬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이제 그 슬픔을 딛고 막 일어서는 중에 있는 그런 한 성도였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회복의 간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고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정말 회복하길 원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영적인 자서전 나누기인데요. 자, 복음 전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영적인 자서전입니다. 이 자서전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간증문보다는 좀 더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거죠. 먼저 자서전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두말할 게 없죠. 예.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으니까요. 우리의 자서전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고, 복음 전도를 위한 자서전은 하나님에 관한 친밀한 지식과 개인의 종교적 경험을 포함해야 된다. 결국 이 자서전이니까 그럼 내용도 있어야죠. 아무 뼈대도 없이 그냥 뭐 이런 체험했다 저런 체험했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개인의 체험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성경적인 분명한 가르침이나 지식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자서전은 각양각색의 매체를 통해서 쉽게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재에서는 이제 복사본 얘기만 나왔지만 요즘은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자서전들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죠. 뭐 유튜브에 문자를 통해서 공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촬영을 해서 하는 것이든 여러 가지 방법들, 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소통의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영적인 자서전 속 정보는 당신 자신의 문화적인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눌 때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혀 문화가 다른 곳에 가면 전달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그 토속 신앙, 예, 저도 이제 불교의 신봉에 있던 분을 두 분 전도한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문화는 이제 우리가 알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나은데, 저는 다른 세상에 가서 다른 문화를 가진 곳에 가서 나누게 되면 그것이 또 반감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자서전은 간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는 이 공적인 교회 환경이나 공적인 모임에서 효과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 교재 291쪽에 이 델로스 마일즈의 영적 자서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서전을 함께 나누는 데에는 뭐 한 15분에서 25분 정도를 사용하는데 한 10쪽 정도면 되겠다. 제가 보통 주일 설교를 A4지로 10포인트로 해서 9장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우리가 자서전을 쓸 수 있는 분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교회 지도자로서 당신의 자서전을 가끔 교우들과 나누는 것은 적절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목양 칼럼을 이러한 용도로 이용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제 8년 정도 됐는데 저희 교회 주보의 한쪽 면은 목양 칼럼, 타이틀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애초부터 의도하고 이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게 뭐겠습니까? 칼럼에 사실 여러분 그냥 우리 뭐 좋은 책의 이야기들, 글들, 뭐 신문이나 이런 데 스크랩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애초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쓰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다 타이틀을 지어놓고 매주 A4지 한 장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됐죠, 이제는. 아무튼 그 칼럼이 우리 교우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반드시 그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어떤 일, 그게 뭐 성도에 관한 것이든 교회에 관한 것이든 사역에 관한 것이든 혹은 교회와 관련된 어떤 외부에 관한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한 주마다 꼭 씁니다. 근데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떤 생각을 성도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영적인 자서전을 통해서 작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 대단한 영적 훈련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설교자지 않습니까? 많이 써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전도훈련 시에 개인 간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이 저자의 경우는 훈련에 참여한 개인들이 간증 없이 회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이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강사와 함께 식사한다고 한 어느 부부의 집에 이렇게 찾아갔다는 거죠.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이제 안수집사였는데 장로로 피택이 됐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식사하다 말고 목사님, 강사 목사님께 목사님 이 집사님을 좀 혼 좀 내주시라고. 이번에 장로 피택이 됐는데 저렇게 극구 안 한다고 그래갖고 아주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피택 장례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 이분이 주저주저 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회계사였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40대 때 회계사가 되고 나니까 뭐 세상도 살만하고 가진 것도 좀 넉넉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나도 종교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있는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아무튼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그냥 교양 있는 생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뭐 얼마 지나니까 세례 받으라고 세례 받고 나니까 또 집사 직분을 준다고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냥 뭐 마땅히 부를 호칭도 없는데 집사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집금 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분이 회계사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재정부에서 보조하는 일을 처음에 맡겼다는 거죠. 재정부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 형편이 뻔하지 않습니까? 좀 재정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본인이 좀 넉넉한 살림이니까 뭐 뚝 떼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시간쯤 되니까 안수집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안수집사가 돼서 또 이제 재정부를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맡아서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를 열정을 가지고 섬겼는데 그거 이제 이번에 장로 피택까지 됐다는 건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제가요 목사님 성경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장로가 되겠습니까? 안수집사까지는 어떻게 하겠다고 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펑펑 울더랍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간증을 잘 정리해보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는 제가 아까 오늘 단톡에 부탁을 드렸죠. 우리 학우들 중에 원래 오늘 만났으면 여러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앞에 나와서 좀 자기 간증을 좀 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걸 못하게 돼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단톡에다가 혹시 우리 학우들 중에 본인 자기소개서나 혹은 간증이 정리된 게 있으나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래도 먼저 보내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것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영상으로 간증 하나 더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일부분만 이렇게 좀 간증 삼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마을에 농사를 짓는 불신 가정에 이남 사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중풍에 걸린 할머니를 모시고 9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큰언니가 골수염에 걸리면서 수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집안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이에 낙심한 아버지는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엄마가 생활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때 우리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 때 부흥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세례를 받게 되면서 아버지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2번이나 불태워지는 성경책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혼자만의 신앙을 지켜나갔다. 그 당시 고향 교회에는 목사님을 청빙하지 못하고 전도사님들만 오셨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가시곤 했다. 섬마을 개척교회라 생활이 어려워 교육자들이 자꾸 바뀌는 현실을 보면서 시집가지 않고 우리 고향처럼 교육자가 꺼리는 시골에 가서 평생 전도하며 살겠다고 비전을 품게 됐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인천 부평공단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되었고 밤에 야간으로 부평중앙교회에 위치한 부평성경전문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면서 인천신학대학 편입을 꿈꾸며 힘든 일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했다. 1980년도에 있었던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통해 선교의 비전도 품게 되면서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2학년 1학기에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결혼한 언니들 대신에 동생들을 돌봐야 했으므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어린 세 동생을 데리고 언니들이 살고 있는 청주로 이사하게 됐고 청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직장과 교회와 집을 오가며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 엄마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의 허무함과 인생의 헛됨을 깨닫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었다. 청북교회에서 교사와 청년회를 섬기고 시차례를 섬기면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골라가며 다녔고 공부를 계속하려고 했으나 동생들을 가르쳐야 했으므로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나의 비전은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뒤에 이야기들도 좀 있고요. 아무튼 이런 우유곡절을 통해서 좀 다시금 신학교에 와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노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자기소개서처럼 쓰셨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간증문들을 좀 작성해 놓고 또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엮어갈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이제 한 가지 영상만 더 보고요.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남단 땅끝 완도 은평 침례교를 섬기고 있는 이철호 목사입니다. 2019년도 3월 6일 저는 완도로 부임해 갔습니다. 지난 16년간 중국 선교사로 섬겨오던 중 작년 12월 저는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하던 가운데 저는 선교사 출신 단임 목회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12분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65세 성도님이 최연소이신 젊은 교회입니다. 선교지에서 열정과는 달리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기도뿐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위의 기도를 통해서 목회의 어려움을 이겨내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권면을 받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다니엘 기도회를 대해서는 은혜가 충만한 기도회라고 익히 들어왔던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목회의 동력을 회복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다니엘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 중직이신 장로님께서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본 것인데 그리고 너의 교회들이 하는 것인데 뭐하러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탁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다치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목회자가 새로운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직자이신 장로님과 부딪히면서까지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며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2019 다니엘 기도회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TV 프로젝트에 글쎄 저희 교회가 TV가 당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요. 박수는 맨 마지막에 천정이 무너질 정도로 박수 몰아주세요. 저도 기뻐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기도회를 왜 하냐는 그 장로님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그거 뭐 교회에서 TV 같은 거 미끼로 던지는 거구만 그래. 다시 마음이 또 다쳤습니다. 뇌물, 첫 번째는 색깔론,
교회가 다시 기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우리 장로님은 아주 저기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기도로 목회의 방향을 세워야 했기에 눈 딱 감고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현실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TV는 있는데 교회 안에 노트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케이블 방송처럼 셋탑박스가 있어서 그냥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트북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성도님 가운데 안수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노트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희 교회를 부르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의 은혜도 잠시. 그날 저녁 또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목사님, 그 다니엘 기도회 주관하는 교회 김은호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 그분 제가 알기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거 잘 알아보고 하십시오 라고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뭐죠? 인신공격. 3번이나 만류하시는 이 장로님 말씀 앞에 거절하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일단 영적으로 저와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루트를 통해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경험했던 교회들, 동료들, 목사님들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탐문을 한 겁니다. 너무나 반응이 좋았어요. 간증들이 뜨겁더라고요. 이런 루트를 통해 알아보았더니 우리 김은호 목사님은 신실하게 한국 교회를 기도로 깨우고 계시는,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십니다. 예, 이제 드디어 2019 다니엘 기도회 첫날 10명의 성도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12명의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은 병원에 계시고, 그러나 첫날은 어떻게 하나 보자라며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눈동자를 보니까요, 어떻게 하나라고. 그러나 김은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충격을 받았고, 둘째 날부터는 매년 다니엘 기도를 했던 것 같이 은혜를 받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처음이거든요. 다니엘 기도의 방관자에서 간증의 주인공,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4일째 되던 날 기도회 시작 때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운영팀장 목사님께서 다니엘 기도회 참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의 92%가 참여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완도에 있는 우평 침례교회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기 계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이 영상이 저희 교회에 나온 거예요. 저는 우연찮게 그냥 사진 하나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나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와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야,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진 하나 나온 게 불과한데 어찌나 기뻐하시던지요. 사실 완도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팍팍합니다. 낮에는 거대 농사일과 바다에 일을 하시는 노령의 성도님들께서 밤에 3시간을 예배드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한 분 있지 않으십니까? 다니엘 기도에 가장 많은 의심을 가지셨던 장로님께서는 매일매일 간증과 기도회를 통해 어린아이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11월 12일 날 병원에 우리 환우분이 계셔서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놀라운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엘 기간에 경운기를 몰다가 손가락을 다치지 않았습니까? 왼손 끝에 손가락을 좀 심하게 다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일어서려는 목사님 사역을 방해해서 그렇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니엘 기도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같이 교만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제가 미워서 눈물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 장로님이 오늘 여기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최종현 장로님 소개합니다. 장로님, 와. 할렐루야. 장로님의 진심 어린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어려운 고백을 해주신 장로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그 부끄러운 간증을 저에게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장로님 이런 간증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제가 오늘 간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희 은평 침례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13,000여 개의 모든 참여 교회들과 성도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위에도 가정에도 영적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교회 안의 모든 갈등과 분열이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 네, 잘 보셨죠? 이것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했던 한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간증인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놓치지 않는 것, 잘 발견하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간증의 중요한 핵심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없는 걸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간증의 필요성이고 목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만남이 늦어졌지만 2주 뒤에는 꼭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학우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들어 쓰시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제 아직 못 낸 분들은 꼭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